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형식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다 같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밤입니다. 이로운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바로 목사님 나오셔서 본을 보이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여주시겠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젠 나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우리 로운이가 저렇게 커갖고 어른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로운 집사 특성하겠습니다 그러네. 내 눈에는 아직도 요만한 로운인데 고마워요. 참 목소리가 너무 맑고 좋습니다. 들을수록 순종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크게 깨닫게 된 거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행동으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고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행하시고 가르치심. 따라서 합시다. 행하시고 가르치심. 이 세미나는 설교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저는 어쩌면 설교 전문이라기보다도 이 세미나 전문이에요. 젊은 시절에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처럼 먼저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가르친다, 실천한다. 그 이후에 내가 말하는 것이 이제 그 권세도 있고 생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제자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역자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에요. 12절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연소하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에요. 목회자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예요.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목회자죠. 그런데 그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부족해요. 그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일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젊은이에게는 패기도 있고 진취적인 기백도 있고 하고 싶은 의욕도 있고 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여요. 그러다가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어요. 물론 그 안 하고 매사를 그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그런 심정으로 하면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도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를 좀 하더라도 이렇게 진취적인 그런 열정과 꿈이 있어야죠. 젊은이들에게는 그게 장점이거든요.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들이 잦아지고 그러니까 무시를 당한 거죠. 누구에게요? 동역자들인데 사역한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중직들은 주로 나이가 많아요. 오랜 경험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죠. 신중한 면이 있고 그래서 실수가 적어요. 매사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하죠. 안전제일주의예요. 이분들은 개혁이나 또 변화를 원치 않아요. 그 현상유지 크게 막 문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좋은 결과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현실 만족. 젊은이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하고 나이 든 중직자들하고 이 세대 차이가 난 거예요. 견해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일이 조금 양이 안 차면 옛날에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예산만 낭비했다 그러면서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열심히 해보고 싶은 이 젊은 목회자 뭘 받죠?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젊음을 바쳐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렇지 다 100%는 잘 된 것이 없는데 회사에 저렇게 브레이크만 밟으니 스트레스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냐면 속병이 생긴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짠한지 몰라.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고 믿음의 아들인데. 그래서 디모데야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주 나는 병이 뭐냐면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위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약간씩 쓰면. 그래서 그런 처방까지 내려준 거죠. 그러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네 연소함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약점들을 다 커버하면서 성공적인 목회 또 능력 있는 목회 결과가 좋은 목회를 하려면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을 보여라. 5가지예요. 5가지 본을 보이면 누구도 무시 못한다. 모두에게 인정받는다. 존경받는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자, 그 비결이 뭐라고요? 나한테도 좀 해주세요. 나 혼자 떠들게 하지 말고. 설교 시간 아니니까 괜찮아요. 자, 그 비결이 뭐죠? 오래 물어가네.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는데 의무스러우네. 본을 보이는 것 함께 알아서 하죠.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 실만한 교회 이대 목사님, 이 목사님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본을 보이는 목사님 되십시오. 요거 하나면 목회 분명히 성공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모든 교사들, 모든 교회 일꾼들 비롯해서 성도님들까지, 여기 오는 아이들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본을 보이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오늘 세미나 요것만 해도 되겠죠? 그래도 준비 좀 했으니까 계속 합시다. 본을 보이면 됩니다. 자, 5가지인데 시간을 허락하는 동안까지 해봅시다. 첫째, 말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의 본을 보이라. 말의 본을 보이라. 우리 삶에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상대방이 시험 들어요. 실족하죠. 체를 받고 그래서 넘어져요. 이거 훨씬 낫다. 반면에 말 한마디를 잘하면 상처받은 사람도 위로를 받고 치료도 되고 세임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용기를 불어넣고 그런 거예요. 한마디가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똑같은 단어인데도요 어떻게 표현하냐 따라서도 달라요. 저는 이 말에 대한 교훈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걸 해요. 전화 받을 때 이 예를 들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이 두 전화 받는 태도 여러분 평가해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느 것이 좋아요? 알기는 잘하네. 이렇게 지금 28년 동안 해도요 아직도 못 고친 사람이 있더라고. 전화해보면 알거든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요. 예를 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정말 말을 잘 표현해야 된다는 거, 너무 귀한 거란 거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또 듣잖아요. 말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 약점이 커버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아무렇게나 표현하면 상처받잖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부족해서 나는 누구보다 우월하다 장담할 수 없어요. 잘 하다가도요 순간
이제 불쑥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40년 사역하면서도요, 올해 내가 정말 그런 일 없었다고 근데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뭐 설명할 것 말 것도 없어요.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런 이제 거짓을 버려야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입이 여러분 그 발을 향해서 이 더럽다고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 몸을 내가 귀히 여겨야지. 함부로 여긴 사람 있어요? 우리가 다 한 몸인데 한 지체가 참된 것을 말해야지 거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험담하지 말아라고 성경 말합니다.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여러분, 신실한 자가 돼요. 남의 실수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덮어주는,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했잖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교회 일꾼들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 안 돼요. 이간질하는 말, 화목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험담 그쳐야 합니다. 불평하는 말, 원망 섞인 말, 불신앙적인 말, 이거 역시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불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울은 보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는 순종하고 쭉쭉 지도자 따랐어요. 그런데 종종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또 뭐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막 연병 들어 죽기도 하고 막 어마어마한 벌을 받는 거 눈으로 보면서도 얼마 안 가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써서 불평하고 홍해 앞에 가서 불평하고, 불평거리는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주시라고 믿고 나가는 거지. 불평하고 원망부터 한 사람 몸에 배면요, 인격이 그렇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어느 속에 불평이 섞였는지 원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불신앙적인 말 늘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정말 귀한 말이죠. 또한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소금 너무 많이 넣으면 짜죠. 쉽게 말하면 김치 담글 때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말이 너무 좋지만은 너무 많이 쓸데없는 말을 하면요, 인격이 큰 손상을 입어요. 남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혀요. 그런데 필요한데 적당량만 넣으면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 위에 놓인 금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은 반드시 그런 열매를 먹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선한 말하고 은혜스러운 말하면 그 결과가 그런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비평하고 책망하고 막 나무라고 이런 것은 상처가 되고 고통을 줘요. 그러나
위로하고 칭찬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 아기들 칭찬 많이 들으면요 좋은 인격이 형성돼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 속에 중2 그 정도 가고 그러면은 그 단계를 무슨 단계라 그래요? 반항기 있잖아요. 반항기. 예? 사춘기? 예.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잘한 것을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사에 잘못한 것만 꾸짖고 그러면 삐뚤어지기 쉬워요. 그러면 아이들만 그런가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결혼한 중년도 마찬가지고, 이제 정말 60 넘고 70대고 그런 인생의 모든 걸 겪고 훈련된 사람에게는 필요치 않을까요? 칭찬이? 아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쩔까요? 뭐 잘못한 거 여러분 지적하고 막 바르게 하려고 그런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설교 잘한다, 그러면 어느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후자. 어떤 것이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알아버렸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인생에 배울 4분의 3의 지식을 다 배운 거예요. 그 위에 배운 것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하여튼 아이든 어른이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했을 때는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건건 잘못한 것 지적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것은 그 날개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만한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늘 부흥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사님 늘 좋은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잘한 것이 많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냥 조금 빈말을 할지라도 틈만 생기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말씀이 참 좋다 그러고, 필요치 않은 것을 하면 좀 부담이 돼요. 그런데 설교 딱 끝나고 나갈 때 오늘 말씀 이루고 가봐요. 한 주간 내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몰라, 나는 그러던데 이 목사님 어쩐가 모르겠어. 이거 그냥 웃으려고 한 얘기 아니에요. 단순해야 돼요. 우리는 순수해야 돼요. 어른이라도 자꾸 가식 부리고 꾸미니까 우리가 꼬여요. 자꾸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어쩔 때 좋더라. 근데 나는 찬양 잘한다는 소리는 아직 안 들어봤네. 괜찮게 해, 나도 사실은. 근데 이제 잘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안 따라가니까 찬양 잘한다고는 안 하더라. 우리가 본을 보이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5가지 중에 첫째가 뭐죠? 말의 본을 보이라.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행실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가짜 믿음은 가짜 행함으로 나타나요. 진짜 믿음은 진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죽으니까 죽은 행실이 나온 거예요. 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옳지 않아요. 주여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 나는 뭐다? 종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하고 주인 노릇하고 주님은 종 노릇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이것 좀 해달라고 저것 좀 해달라고 이제 존칭어만 쓰는 거예요. 마치 종처럼 막 그런 거 참 너무 많아요. 우리 생활 속에. 그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봤어요. 유노래 하면서 다 던져놓고 죄야 그러래. 뭐 예수님이
그 U자 엎어주고 뭐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유놀이는 그래도 좀 낫다. 하트 치면서 죄야 이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고 말 한마디 행실 하나하나에 실천되어야 그게 사한 믿음입니다. 사한 믿음은 반드시 사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성경 읽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일평생 순종을 했는데 어떤 믿음으로? 첫째는 처음에는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완전히 요dum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낸 것은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도 그런 죄악이 있을 때 우리를 불러내 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게 이제 이삭을 바치면 그 후부터는 이제 절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니까 그렇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절대 순종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사한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있고 문제를 만드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이 사한 믿음으로 믿을 때 내 속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행동으로 그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지요. 믿음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으면 죽은 거지요. 재직은 이 일 잘하는 거 중요해요. 말 잘하는 거 중요해요. 많이 아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말만 잘하는데 행동하지 않은 사람 많이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배운 것도 학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참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동하고 그런 것을 보면 조금 부족한다 느끼는데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입이 쩍 벌어져요. 처음에는 함부로 이렇게 보다가 점점 그래서 존경 시비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 상당히 여러 번 봤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변하지 않더라고. 항상 그 순수함을 잃지 않고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꾼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항상 닮아가는 그 소원을 갖고 주님이 충성했던 것처럼 충성하리라. 주님이 헌신했던 것처럼 헌신하리라. 주님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리라. 주님처럼 겸손하리라. 주님처럼 사랑하리라. 항상 예수님 주여 주여가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계시잖아요. 왕자로. 여러분 재직은요 교회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성경 읽을 때 나왔죠. 우리는 한 지체라고 한 몸이에요. 재직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 돼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그런 중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맨발로 뛰어나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냥 덥석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말이 아니라 진짜 고생했다, 진짜 잘했다, 오른 이게 손가락 펴서 나는 내 기쁨이었다, 내 영광이었다. 몇 마디 안 하셔도 그냥 그 알잖아요, 인정해 주는 거.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소원을 가집시다. 지금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고 닮아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내 삶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가 돼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생명 있고 변화가 있었는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도 역사가 있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교회 인정을 받습니다. 그 정도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최고 멋진 인생입니다. 교회에서는 인정을 잘 받는데요, 회사 가서 엉망인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는 목사인데 가정에 가면은 아닌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사모님이 갑자기 설교하는데 시골에서 있었대요. 옛날에 쓴 요강 있잖아요. 요강 뭔지 아세요? 그걸 들고 올라오셔서 설교하는데 교인들 다 쳐다보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요강을 들고 오르니까 당신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천국에서 나 천국에서 살라고 왔어. 집에 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이 어떻겠냐니까 남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내가 걱정할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걱정하시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말씀 듣고 이럴 때는 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다는 거예요. 문만 딱 나서면은 세상 사람으로 돌변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악마로 돌변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믿음은 행실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직 중에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참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시험거리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덕을 세우지 못해서 그래요. 신령상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죠. 뚜렷한 범죄는 아니지만 성격이 좀 독특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독특한 행동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여지없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 그 믿음이 행실로 증명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고난 성격이요 쉽게 이렇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뭐 혈액형이 어쩌고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다 나름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느긋하고 여러 종류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중요한 건 100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늘 이렇게 훈련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훈련되어지고 기도하면서 훈련되어지고 또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은혜 속에 점점 우리가 이렇게 다듬어져 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읽고 깨달아서 믿어지는 말씀을 정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함으로 말과 행실로 증명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실천자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 다 허공에 뜬 말씀이에요.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행함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실, 가정에서는 모범적인 가장, 모범적인 어머니, 자식은 모범적인 자식으로, 또 교회에 가면 모범적인 장로로, 권사로, 직장에 가면 모범적인 그 직원으로. 그래서 그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빛을 비추고, 아멘. 그게 참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일꾼이지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할 때는 어디 교회에서든지 반드시 이 예화를 써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했어요. 또 들으셔. 근데 자꾸 잊어버리고 또 들어도 은혜가 돼요. 어떤 회사에서 싸움이 붙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좀 직급이 높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낮은 사람이야. 둘이 그 회사 일로 싸움이 붙었는데 막 쌍욕을 하면서 이제 막 결투가 벌어졌는데 한 사람은 이빨이 빠져버리고 한 사람은 코뼈가 부러졌대요. 이제 다른 직원들이 화해시키려는 게 죽어도 저 새끼하고는 화해가 안 한다고 막말을 쏟아낸 게 둘이 다. 드디어 경찰서에까지 갔어요. 거기서도 막 사태지르면서. 그런데 잠시 후에 양복 입은 한 사람이 가방을 들고 파출소 문을 쓱 열고 들어더니 아니 장로님,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장로님이야. 웬일입니까? 한 10분 있다가 또 한 신사가 가방을 들고 파출소 문을 딱 열고 들어요. 아니 집사님.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찰도 좀 이상하잖아요. 장로님도 집사님도 정말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장로님을 향해서, 이제 과장이나 돼 높은 사람이야. 과장님, 나하고 7년이나 같이 회사 생활했으면서 세상에 장로님이라고 한 번도 왜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장로님이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장로님이죠. 어떻게 숨겼을까? 예수님 믿는 것을. 그러니까 이 장로님 하는 말씀, 이 사람아, 자네는 집사가 돼갖고 술을 그렇게도 잘 퍼마신가? 똑같아 둘이. 그러니까 싸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중직들이 그 행실이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운동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참 좋다,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예 아저씨 혹시 교회 댕기요? 그래야 맞는 거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향기가 묻어나는 거요. 그것을 왜 우리가 못하냐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죠?
항상 동행하시죠. 자,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듭났죠. 새 사람 맞죠? 날마다 변화돼 가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 말과 행실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 유전자가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삽시다. 어디 가서 난 하나님 자녀다, 응? 당당하게.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 안 한 것이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말의 본. 둘째, 행실.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우리 장로님들이 뭐 교회에 어떤 봉사하든지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있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진행하고 사랑으로 마쳐야 돼요. 해봅시다. 시작.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진행하고 사랑으로 마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마치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걸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몸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생명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셨어요.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죄 용서받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새 사람이 되고 그 사랑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직분이나 사명 감당할 때 그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죠. 우리는 누구예요? 자녀란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 반드시 향기가 나고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사랑이 어쨌든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이 사랑이 흘러갈 때 그 사랑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요, 부모님 사랑받고 자라면요 절대 삐뚤어지는 법이 없어요. 혹시 일찍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에 조금 더 오해 없이 받으십시오. 고아를 왜 불쌍하다고 하냐? 다른 아이들처럼 메이크 옷을 못 입어서 그렇거나 또는 못 먹어서 그렇거나 그런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핵심은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7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잘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자라오면서 다른 집에 아버지 다 계시잖아요. 어떤 아버지는 저기 6.25 때 상위 군인인데 나하고 동갑자라가 있는데요. 키도 나보다 적어, 힘도 나보다 약해. 그러나 내가 못 이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 막무가내야.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누구한테 맞고지 말고 못 이기겠으면 돌로 찍어버려라. 지가 그런 게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못 이겼어. 돌로 찍어보려니까 나 이 많은 사람도 못 덤볐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가 많아요. 얼마나 서러운지. 그냥 두 다리 뻗고 그 참 흐느껴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나마도 어머니가 33살에 혼자 돼서 참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펴줘서 제가 존재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십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줍시다. 아끼지 맙시다. 사랑. 그 사랑을 교회 와서 또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웃에게 또 나눠주고, 이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양이 많아지고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물의 원리, 이거는요 우리 박정식 목사님이 설교 때 하신 건데 내가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지. 그게 뭐냐면 샘물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파서 이제 물을 자꾸 퍼내면 양도 많아지고 질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깝다고 다른 사람이 주지 않고 놔두면 이게 고여서 물이 올 것도 안 오고 이제 물이 썩어 막 올챙이가 알을 낳고 막 난리가 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 이미 주셨어요. 자꾸 나눠보세요. 양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질이 더 좋아집니다.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아깝다고 절대 안 나누는 인색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사랑에 인색한 사람 많습니다. 다 자기밖에 몰라. 이게 너무나 이기적이야. 하여튼 우리는 받은 사랑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제가 참 좋아해요. 어느 날 그 성경 읽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다 와서 부딪히는 거. 읽어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그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정말 그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려고 하는 그 열정, 그 뜨거운 사랑 느껴졌어요. 이제 기도 제목 삼았죠. 내 안에도 예수님의 심장을 주십시오.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죠. 그리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 2차례 일주일씩 기도원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혼자 가져요. 사도행전을 내가 몇 도 가리라. 처음부터 그냥 기도 좀 하고 성경 사도행전만 막 계속 읽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가는데 눈이 번쩍 뜨이면서 막 감동이 밀려오는 그 말씀이 딱 왔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였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제목 삼았어요. 하나님 착한 목사 될래요. 성령 충만한 목사 되고 싶어요. 믿음이 좋은 목사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더해지는 그런 은혜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걸 반드시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죠? 아멘. 그것도 소원을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그 간증을 잠깐 할게요. 우리 이 목사님 만나고 우리 함께함이 바로 그 응답입니다. 착한 목사 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목사 되고 싶어요. 믿음이 좋은 목사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더해지는 그런 교회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잖아요. 500명 출석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그래서 1년 얼마 남았는데 IMF 그것이 와가지고 그냥 아주 흐트러 놓더니
아이고 속으로 틀렸다 하고 그래도 그 기도권을 안 놓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멋쟁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기도 들으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 심장을 품는 거예요. 이 목사님, 예수님의 심장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 삼으십시오. 장로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는 권사님들, 예수님 심장 가지십시오. 안수 집사님들, 예수님 심장을 가지십시오. 그 심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을 내 안에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영적으로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심장이 원래 죄로 인해서 못 쓰게 됐는데 예수님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사랑의 심장입니다. 은혜의 심장입니다. 예수님 심장으로 우리 서로 대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이 유효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식이 안 됐어요. 예수 영접하면 이식시켜 줍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합시다. 불평부터 하면 불평거리가 많아지고 원망하면 원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 말하면 듣는 사람이 독이 돼가지고 똑같아져.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그룹을 이루고 편을 나누고 그러면 교회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속에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말을 하면 소멸됩니다. 사랑의 언어를 하면 소멸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소멸됩니다. 말씀 중심만 말을 하고 행동하면 소멸됩니다. 그게 우리가 능력 있게 살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모든 일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목사님을 사랑하십시오. 목사님 목회사에게 동역하십시오. 교회가 그래야 화목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합니다. 비행기가 얼마 전에 그 제주항공 큰 사고 났죠. 참 희생자들 너무너무 안됐고 그 가족들 너무너무 애잔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다고 해서 위로가 전달되겠습니까마는 그런 마음 품고 있습니다. 비행기 그 쇳덩어리가 하늘을 난다는 것은 사실 기적이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할 때 주 엔진을 탁 해만 막 라는 소리를 내고 이제 이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공 관계된 어떤 분을 통해서 들은 건데요, 날개 쪽에 조그만 보조 엔진이 또 있어요. 그 보조 엔진을 켜서 힘을 모아줄 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조 엔진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주 엔진으로서 기도하고 계획 세워서 시동을 걸어서 이제 사역을 해요. 그 목사님 혼자 비행하고 목적을 다 수행할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보조 엔진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힘을 보태줘야 합니다. 아멘이죠? 안수 집사님들 그러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중직으로 세우신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실수 안 합니까? 신입니까? 약점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 더 모자라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엄청 많아요. 목사님도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없으면요 충성 봉사 못합니다. 목회자 본인부터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당당하게 사용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안수직 중직들이 인정해주고 협력을 해야 날개를 달아서 비상하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 뭐 예산만 낭비되고 그 해봤자 쓸데 없습니다. 불이익이 찍찍하고 어떻게 날아 그 비행기가. 우리 이성으로 경험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고 그러면 좀 생소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예산이 좀 너무 많이 든다 그럴지라도 생명 살리는 일이면 교회를 위한 일이면 목사님 하십시다 아멘 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아직 당회하면서 큰소리치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목사님과 안 돼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뭐 했습니까? 어떤 일을 마음대로 했냐면요 교회 지어놓고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지은 것은 교회 일 때 우리 차장로님하고 유석현 집사님 정말 수고 많았거든요. 물론 뭐 다들 수고했죠. 교회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르치는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사회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려고 우리 교회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가 예배당 예배 드리는 일이나 세미나 하는 일이나 찬양하는 일이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뭐 그거 공문 오라 보내라 그래가지고 당에 모이고 이 절차가 복잡하니 내가 판단해서 알아서 하도록 제게 그 권한을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뭐 두 말도 안 해요. 오케이. 제가 여전도에서 뭐 전화해요. 우리 찬양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 좀 쓰고 싶습니다. 쓰셔. 공문 보낼게요. 못 올라고. 그러면 다 공문 보낸다. 우리 교회는 안 보내도 돼요. 걱정 말고 쓰셔. 아니야, 그 진짜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전도에 와서 찬양대회 하죠. 여전도에 세미나 하죠. 어떤 선교기관에서 뭐 하겠다고 하죠. 장로님들도 모르는 사람 천지요. 하루 이틀 하고 딱 가보니까 이런 것은 제가 마음대로 했네요. 그래도 허락 얻고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교회 지어놓고 맨날 텅텅 비워 그러면 먹을 거요. 다 와서 찾아오고 막 북적북적 해야 교회지. 우리만 쓰려고 지은 건 사실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네.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어요? 사랑 끝냈습니다. 이제 자, 사랑을 결론 냅시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진행하고 사랑으로 마치자. 여러분 그 꾀복꾼이 향기 냄새 나죠? 백합 향기 나죠?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찬양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말씀 선포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뭘로?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고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돼. 모든 일을 또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좋은 믿음입니까? 줄줄줄줄 외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해야 좋은 믿음입니까? 성경학교 나오고 신학교 나온 사람 중에 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옛날에 뭐 베델성서 교육, 뭐 제자 훈련, 또 그 크로스베이 성경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배운 만큼 변화됐냐? 그 가르쳤던 모든 목사님들이 가르쳤던 것만큼 효과가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임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말씀 듣는 것이 1순위입니다. 성경을 많이 쓰고 읽고 이게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 중에 일이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이 듣는 것도요, 혼잡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설교할 때 막 톨스토이가 어쩌고 뭐 어떤 교수가 어쩌고 막 그런 말들 많이 하다 막 붙인 거, 그게 유식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그거는 별로 은혜스러운 설교가 아닌 거예요. 말씀 중심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말씀 중심한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할 때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게 절대 믿음이고 절대 순종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아멘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멘 잘하면 그게 믿음이 엄청 좋으냐? 그것도 절대 평가는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좋아서 아멘한 사람도 있고 그냥 의식이 돼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 말에나 아멘하면 안 돼요. 그 여러분이 그거 잘하셔야 돼. 심지어 어떤 부흥회, 나 청년 때 잊어먹도 않네. 부흥회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하필 은혜가 안 되려고 그 시간에 들어갔네. 바쁘다고 늦게 갔는데 헌금 기도하는 시간에 갔어. 아이 봉투를 이렇게 들다 보더니 뭐란 줄 아세요? 야 이년아, 이름이 여자요. 이까짓 거 여놓고 복 받으려 그래 이년아? 호메, 세상에 목사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네. 그냥 완전히 무너졌어요. 딱 마음이 다치죠.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 교인들이 아멘! 아니 그게 아멘의 내용이에요? 그 젊었을 때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거나 아멘이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그 목사님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을 잠깐 봤더니 극우 유명한 목사님 그 누구죠? 극우 태극기 부대 그 정광훈, 그 사람 목사라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하필 그걸 봤어. 소강서의 새끼. 소강서의 목사님도 유명해요. 목사님이야. 네가 이러면 되겠냐 이 새끼야. 근데 교인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 아멘! 그 목사의 그 교인들이야.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을 목사가 하고 그런 말에 아멘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도요 아멘을 많이 이끌어내려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거든 반드시. 막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거야. 막 계속 아멘. 너무나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조절을 해서 그 한 번 설교할 때 하면 뭐 서너 번, 너댓 번 아멘 탁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게 오래 새겨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제 긍정적으로 아멘이 몸에 배인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그 예를 순천 천복교회 여자 장로님, 원래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추정자 장로님. 생선 파신 분이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 교회 질 때 제일로 헌금 많이 한 사람이야. 두 사람 막 설교 시간 아멘.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스럽더라고요. 근데요 이제는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교회에 이 아멘 소리가 조금 약해. 누구 탓? 누구 탓? 그게 아니지, 내 탓이지. 내 탓이라니까. 여러분 탓 아니에요. 내가 그걸 잘 못 가르쳤어. 자, 그것을 막 유대해갖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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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은 많이 훈련됐을 건데 그게 아무나 한 거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제일교회에서만 커가지고 주여, 야, 그 삼창 기도고 그것도요 목사 돼가지고 한 15년 20년 돼서야 했어. 못했어. 지금은 목사는 그래도 좀 허전해. 저번 때 내가 그 주여 하고 기도하지 않고 막 안정선 목사님이 놀려갖고 난리더라고. 그렇게 은혜스럽다고 막. 나도 신기해요. 내가 막 주여 해갖고 기도한 거 보면 신기해. 자,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말씀 중심하고 늘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게 이제 믿음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러면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내 영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인격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런 말과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그리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예수님을 그만큼 닮아가고 그러면 이제 그런 믿음이 있으면 본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본을 보이고 믿음 생활, 그러니까 찬양하는 데도 본을 보이고 헌금에도 본을 보이고 적어도 종적은요 11조를 비해서 헌금에 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데도 본을 보이고 봉사하는 데도 본을 보이고 이게 앞장서서 본이 되면 그 믿음이 그렇게 본으로 나타나면 그게 얼마나 향기로운 건가요? 그런 장로님들이 되고 그런 중직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동역을 잘하면요 100명 말썽 부리는 사람보다 그 한 분 때문에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목회를 잘한대요. 그런데 100명 성도들이 잘하는데 한 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누가? 장로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늘상 으드으드 그러면 100명 그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그 한 사람이 더 힘들대. 목사님이 참 좀 하네. 우리 교회가 그렇단 말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 객인 사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어떤 교회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나도 들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깁니다. 힘들고 굳은 일 내가 어깨를 내서 짊어지는 거예요. 앞장서요.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송가에 3절이 어떻게 돼 있죠? 3절. 골골짝 빈들에도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가만히 가사를 보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멘. 혹시 봉사를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칭찬을 받아야만 더 잘하는 그런 수준도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하는데도 누가 몰라줄 때, 목사님도 몰라줄 때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더 힘을 얻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만 되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천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예배당 짓고 뭐하고 할 때 헌금하겠다고, 봉헌하겠다고 성물 강대상을 하겠다는 사람이 드문드문해요. 개인적으로 절대 못하겠어요. 한 사람 허락해 놓으면 평생 그 강대상 볼 때마다 저건 내가 했다. 그게 신앙생활이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또 시골교회에서 그랬다잖아요. 강대상이 옛날에 나무로 된 거 오래돼 가지고 교인들도 하나 바꿨으면 좋겠다고, 자기도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선교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하나를 골라서 갖다 달라 그러고 바꿔버렸어. 근데 그 뒷날 주일날 오니까 그 강대상을 헌납했던 그 봉헌했던 장로님이 보니까 없고 다른 거 갖다 놨어. 응? 어디 갔대? 그러니까 그 말해준 사람이 참 지혜롭지 못해요. 목사님이 토치로 패갖고 떼붙어요. 토치가 뭔지 알아요? 도끼. 목사님도 잘못했어. 그 몇 분 되지도 않은 장로님 들어가라고 은은을 할 일이지. 그걸 갖다가 왜 또 도끼로 패서 떼버리냐고, 불을. 장로님이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 자리에 쫓아가지고 막 악을 쓰고 결국 목회 못하고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이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또 장로님도 그렇게까지 하면 되겠어? 나도 나란데도 기분은 나쁘겠다,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참아냈으면, 이겨냈으면 믿음입니다. 그게 못 이기고 분노하고 폭발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요. 주님 앞에 참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름 없이 빚도 하십시다. 시종일관 변함없이 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12월에 부르익기 돕기 그런 수준으로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헌신과 봉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으므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달란트도 드리고 내 몸 들여서 시간 들여서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되겠어요? 기쁨이 없으면 되겠어요? 잠 온 사람 손 드세요. 이제 밤이 깊어가면 끝날 시간이 됩니다. 일꾼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목회자를 세워서 쓰십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1년 남은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습니다. 형편이 이러니 합병해서 하게 되면 목사님이 1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나는 1년 먼저 해서 물러나면 되고, 그래서 목사님 목회를 양도하고 저는 물러섭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정책당회 하는 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뭐 예수님이고 나는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 심정으로. 근데요, 참 인간은 역시 인간이에요. 벌써 이제 목사님이 쭉 목회를 하시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목사님으로 가고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나도 100번 그래야 된다라고 확실히 알고 있고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도 조금 서운한 것이 솔솔 있더라고요.
내가 순수하지 않으면 이런 말 뭘 하겠어, 싹 감춰버리지. 그러더라니까. 그래도 성도 여러분, 나 눈에 눈물은 빼지 마시오. 이렇게 조금 그 뭐라 그러죠? 조금 비슷한 거 들었어도요, 거기 진담도 들었습니다. 자, 주님은 먼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목회자를 선별해서 소정의 과정의 공부를 하게 하고 안수해서 기름 부어서 목회자로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우리 그 장로님들도 뭐 기름 부어 세우고 일꾼 세우고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직분은 달라도 직위는 달라요. 직분은 같아도 직위는 달라요. 목회자고 동역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 후에 후계자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 모세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쌍도마차예요. 오른팔 왼팔이에요. 여호수아가 더 훌륭하고 갈렙은 좀 모자라? 절대 아니에요. 저울에 달아보면요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는 거예요. 자, 갈렙이 인간이죠.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서운한 감정 있어요. 없으면 인간 아니지. 그런데 거기서 조금 돌아가 버리면 시험 들어요. 삐져요. 등 돌려요. 불평불만하면 저리 빠져가요. 곁길로 가요. 근데 갈렙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제일 먼저 나가서 무릎을 꿇어요. 내가 모세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목사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아멘. 누가 쓰세요?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면 목사님을 누구 대하듯이? 예수님 보냈으니까 예수님 대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면 누구에게 불평한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라 그랬어요. 군인을 훈련할 때 교관이 정신교육을 좀 하고 조교에게 실제적인 훈련을 하도록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조교가 교관처럼 엎드려 받쳐 일어서 앞으로 가 다 훈련해요. 그럼 훈련병들이 조교 말은 안 들어야 돼요? 높은 사람 말만 듣고? 훈련병들은 조교 말을 교관이 시켰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세워서 쓰시는 주님의 종, 사랑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자,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아니, 우리 몇 시에 시작했어요? 7시 반에 시작했네? 아이고야. 여러분 미안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잔소리가 많아진다더니 오늘 시간 간 줄도 모르고 내가 이러고 있네. 이제 다 끝나가요. 자, 갈라디아 6장 6절 시작.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좋은 것을 목사님과 항상 함께 하래요. 실천하십시다. 또 한 군데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복종해라.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도록 해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화평합니다. 행복합니다.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치고 복 받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목회자에게 잘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 못 봤습니다. 목회자는 예수님 심장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모든 일꾼들은 목사님을 참 주님 대하듯이 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답니까? 교회 말고 어디 이런 공동체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공동체를 세우셨고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역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놔두고 우리가 힘들게 사는지 몰라. 우리 지금도 잘하지만 우리 이 말씀을 중심해서 더 잘합시다. 마지막 5번째, 정절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제 흰 세마포 입은 자로 순결한 모습으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순결하게 정결하게 관리하며 삽시다.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본을 보이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말의 본을 보이십시오. 또 행실의 본을 보이십시오. 사랑의 본을 보이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정절에도 본을 보이십시오.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쉴만한 교회가 참 행복하게 화목하게 큰 부흥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재직 세미나 통해서 귀한 말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중직과 일꾼들이 성도들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 세우셔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말, 믿음의 말, 본을 보이게 하시고 또 모든 행실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는 본을 보이는 자들 되고 믿음 생활에도 본을 보이고 정절에도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 되어서 우리 쉴만한 교회가 지금도 화평하고 행복하지만 더 좋은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구름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순천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이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건강 충만, 사랑 충만, 지혜 충만, 좋은 것 7배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중직들에게 이전보다 7배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행함으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심에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우리를 충성되 여기사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여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을 보이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에 큰 부흥의 밑거름이 되기로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생업에 우리 쉴만한 교회에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